하나님 아버지, 주의로 3일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평안하게 지내게 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기를 원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마음판에 새긴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가치관을 갖고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모든 일에 부딪힐 때 하나님께 묻는 것이 각인되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에 항존직 선거가 있었습니다. 세워주신 일꾼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크게 쓰임받게 하옵시며 겸손히 섬기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존중하며 정치하게 하옵소서. 길가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국수 먹는 날, 다산 신도시 전도, 모교 전도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전도용품을 받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부흥의 불길 타오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마음이 고난이들, 몸이 연약한 성도들,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며 그들이 새 힘을 얻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늘 기쁨으로 목회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네, 이렇게 또 반갑게 인사하니까 좋죠. 네, 가을이 온 것 같아요. 아직은 좀 낮에 덥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좀 쌀쌀하더라고요. 네, 몸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 수요일에 두 사람을 살펴봤어요. 된 사람, 된 일꾼,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또 정직한 일꾼, 또
하나님의 일을 자기보다 먼저 생각한 일꾼 두 사람 살펴봤는데 기억나신가요? 누구였어요?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 살펴봤죠. 참 된 일꾼 이런 일꾼이 있으니까 주의 사역이 가능했던 것이죠. 참 이런 신실한 일꾼들, 또 정말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몸이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먼저 주님의 일을 생각했다 하는 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가 하는 걸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동기들이 이제 60대가 되니까요. 누구 자랑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 이제 손주 자랑하는 거. 저는 아직 손주 없는데. 물론 저희 누나 손주들도 제 손주죠. 제가 30세 때 벌써 저는 할아버지 소리를 들었어요. 큰 누님하고 제가 나이 차가 많아서 이제 큰 누님 이제 손녀가 그때 설인 것 같아요. 넙죽 세배를 하더니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어떻든 이제 제 친손자 손녀 아직 없습니다만은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뭐 우리 교회 꼬마들 참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럽고 막 자랑하고 싶고 그 할아버지의 미소가 저절로 지어집니다. 저도. 근데 이제 저의 친손자 손녀들 대할 때도 그럴 것 같아요. 아마 더 있으면 더 있지. 굉장히 자랑할 것 같습니다. 동영상 또 찍어서 또 돈도 안 돌리고 보라고 하면서 그럴 것 같고요. 우리 친구들이 요즘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고 또 자녀들은 은근히 좀 자랑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고 또 교회 이렇게 봉사한다 이런 자랑은 참 훈훈해요. 그런데 이제 가끔 다 그런 건 아닌데 가끔 무슨 대학 나왔고 지금 뭘 하고 이런 걸 은근히 이제 좀 자랑하는 그런 거 있습니다. 또 사이가 무슨 대학 나왔고 뭐 이렇게 물론 이제 자랑스러우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제 어떤 이제 세상의 가치관대로 좀 뭘 많이 가졌거나 이뤘거나 성공했거나 어느 좋은 대학을 나오거나 좋은 직장에 있다 하는 그런 이제 자랑을 은근히 이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이런 것은 물론 같이 축하해주고 또 나도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같이 또 친구니까 또 축하도 해주고 하지만은 은근히 이제 그런 세상의 가치관의 자랑은 좀 귀에 거슬리는 것은 사실이에요. 저는 이제 나도 그런가 혹시 그걸 돌아보게 돼요.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자랑을 할 수 있거든요. 나도 그런가?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들릴까? 좀 이런 생각들 요즘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하나같이 보면 바울 사도나 그 디도,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디모데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예수로 자랑하는 모습. 어디 가서나 내가 뭐 이런 실력을 가졌다, 이만한 내가 배경을 가진 사람이다. 이걸 자랑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그 성경을 보면. 그런데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냐면은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그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그 초대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왔는데 크게 이제 이단들 중에 영지주의자들 있었고 또 한 부류의 그 이단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유대주의자들 여러 이단들이 있지만은 이제 영지주의자, 유대주의자가 대표적인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은 누군가 하면 말 그대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인데 이제 초대 교회가 유대인들 중심으로 세워지죠 처음에. 그리고 이 지역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도 유대인들이 먼저 시작해요.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몇 명 모여서 이제 교회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 들어와요.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인데 이 유대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런 사람들 주장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 들었다시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긴 해요. 이 사람들 다 믿고 뭐 구주로 영접하고 하는데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가 그만큼 그들에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런 이제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제 생겨난 거죠. 또 이런 사람을 이제 배격하라 하는 것인데 그들은 자기들의 육체를 자랑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출신들이고 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그런 육체적인 자랑을 하고 있다. 이걸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들을 이렇게까지 심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삼가란 말이 3번 나오는데 여기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자들 다 똑같은 사람들. 누구냐면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옛날 그 개역 성경 우리 이제 개정판 나오기 개역 성경에 여기 몸을 상해하는 일 손할례당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그 몸에 이제 칼을 대서 상해하는 그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들입니다.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자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배격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의 말씀이 잘 전달돼서 이제 이방인들도 할례 받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막 할렐루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소위 초를 치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죠. 다 할례 받아야 되나 이런 이제 그 혼동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을 배격하라 하는 것이에요. 배격하라. 잘못된 가르침을 여지없이 물리쳐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득불 이 바울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기를 막 자랑하기 위해서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도 워낙에 유대주의자였다는 거죠. 자기도 이렇게 육체를 자랑하고 대단한 출신이고 하는 그런 자였는데 그거 다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변론을 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나는 뭐 이런 훌륭한 유대주의자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것이 쭉 4절 이하에 나온 말씀인데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그다음에 쭉 이제 5절에는 내가 정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 같은 율법에 정말 최선을 다한 자가 있느냐 이럴 정도로 그가 정말 율법에 충성을 다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정말 그만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도 인정했고 자기도 인정, 자타가 이제 공인하는 거죠. 정말 율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행한다 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했던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만큼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막 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하는 걸 지금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자기도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보다 더 나으면 나았지 그런 면에서 못하진 않았다. 나도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다. 그러나 그거 다 버렸다는 거죠. 그게 아무것도 아니니까
육체적인 자랑, 어떤 출신이라는 거, 또 뭘 세상적으로 이루었다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세상 자랑을 해요. 뭔가 좀 내가 갖추고 이루고 또 그 직위에 올랐을 때 은근히 나를 좀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라의 골품제도 있었죠. 뭐 진골이냐 성골이냐, 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제 성골은 진짜 이제 왕족들이죠. 진골은 좀 섞였지만 그런 이제 골품제도가 있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또 조선시대 반상제, 뭐 양반이냐 또 이 천민이냐, 좀 제가 된소리를 좀 하기 좀 껄끄러워서 안 했는데 아시죠, 여러분? 예. 정말 이런 이제 계급 제도가 있었어요. 또 노비도 있었고, 우리 뭐 다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백정도 있었고, 이런 이제 계층들이 있었고요. 지금 현대는 없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없을까요? 이제 이런 어떤 혈통의 계층, 층위는 아마 좀 깨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부, 또 성공, 성취, 이런 것으로 아마 이렇게 계층이 나눠져 있죠. 뭐 이제 어떤 부의 그런 기준으로 한다면 재벌이 있고, 또 부유층이 있고, 그다음에 중산층, 서민, 또 차상위 계층, 또 극빈자, 이런 여러 계층들이 암암리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존재하고 그 계층 간에 서로 사귈 수도 있고 서로 이제 교통도 하는데 뭔가 이렇게 좀 벽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그런 계층 간에 서로 사귀어서 결혼도 하는 일들이 있지만 이제 부모들이 반대하는, 꼭 드라마에 있는 이야기만 아니고 너 그래서 그렇게 지금은 사랑으로 그렇게 정말 생각하지만은 진짜 살아봐, 너 불행해질 거야.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 드라마 이야기 아니죠. 혹시 이 주변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좀 그런 생각에 젖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계층 이런 거 있고, 이게 뭔가 하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나는 좀 더 높은 직위에 있고 높은 층위에 있다. 그러니까 또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는 좀 내가 섞이기가 싫다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암암리에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렇게 선을 쫙 우리가 그어놓거든요. 이게 굉장히 세속화됐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지금 생각이 굉장히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흐르고 있다 하는 증거들인데, 우리는 또 나는 그런 가치관에 젖지 않는가 한번 살펴봐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대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이배된 것이죠. 그래서 출신, 무슨 스펙 이런 것을 이제 막 쌓아서 이제 그 층위를 높이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다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죠. 또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결 같아요. 정말 헛되다 이런 이야기인데, 저희 동기 카톡방에도 올라 있고, 또 한 장로님이 저한테 또 이거 보내왔더라고요. 또 다른 또 고향 동기들의 카톡방도 올라온 글이에요. 뭐냐면 어느 재벌 회장의 편지예요. 여러분 다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그 이건희 회장의 편지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앞부분은 좀 생략하고 한 중간쯤부터 제가 한번 좀 읽어볼게요.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요? 돈 많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무한한 재물의 추구는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 버렸어요.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살게 되겠지요. 내가 죽으면 나의 고급진 차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게 되겠지요. 내가 한때 당연한 것으로 알고 누렸던 많은 것들, 돈, 권력, 직위, 이제 그저 쓰레기에 불과할 뿐. 그러니 전반전을 달려가는 사람들이여, 너무 촉망히 살지들 말고 후반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여,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으니 행복한 만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해 보세요. 전반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던 나는 후반전은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패배로 마무리 짓지만, 그래도 이 편지를 그대들에게 전할 수 있음에 따뜻한 기쁨을 느낍니다. 이제 좀 뒷부분 좀 생략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다 하는 거죠. 다 누려봤지만 우리나라에서 최대 재벌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병들어서 힘이 없고 정말 무너져가는 후반전 패배자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제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돈, 명예, 직위, 이런 거 많이 자랑하죠. 어디 출신이다, 나의 딸이, 아들이 성공했어, 이렇게들 하는데 사실 다 헛되고 헛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어떤 이치에 올라가고 또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것은 정말 귀한 일이죠. 귀한 일인데, 그걸 이제 자기의 자랑으로 삼을 때, 그 이치에 또 하나님께 올려주실 때는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총리로서 백성들을 살리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나 이만큼 성공했어,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기 자랑으로 가버릴 때 이것은 얼마나 정말 헛되고 헛된 일인지 하는 걸 성경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30절에 보면 느무엘 왕의 이제 잠언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여자뿐만 아니죠, 우리 모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나이 60대고 70대면 예모의 평준화가 일어난대요. 지식의 평준화가 또 일어난대요. 보면 좀 일리가 있어요. 보니까 이렇게 많이 배워도, 많이 연구해도 이제 인생살이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어떤 면에서 저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의 말씀이 막 더 지혜로워요. 인생에 뭔가를 관조하고 깨닫는 통찰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책에서 연구하고 어떤 논문에서 연구하고 하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여러 지혜가 있을 수 있고 지식이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60대, 70대 이렇게 점점, 제가 이제 60을 좀 넘었거든요. 보니까 뭐 40대로 보는 눈치들인데 아니에요. 60 넘었어요. 보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그 말씀이 지식의 평준화가 또 지혜, 이런 것들이 좀 비슷비슷해지는구나. 물론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비슷비슷해지는구나. 또 예모의 평준화도 이루어져 가는 것 같아요. 점점 이렇게 보면 다 또 아름답고 귀하고 멋지고 이러잖아요. 점점 그 자연스럽게 늙어간다는 거, 나이가 든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이게 이제 눈에 들어와요. 젊었을 때는 좀 안 들어왔던 거, 이게 이제 들어오게 되죠. 어떻든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키를 재고 길이를 재고 이런 거죠. 부피를 재고 누가 크냐, 누가 많냐, 누가 높냐, 사실 어리석은 거죠. 다 헛되다, 헛되다 하는 것이죠. 뭐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1장 2절 말씀이죠. 솔로몬의 고백 뭐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냥 헛되도다 한 번 이야기해도 알아들을 말인데 5번이나 강조를 하는 게 그만큼 정말 자기가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니까 정말 인생의 자랑은 물거품이다. 헛되고 헛되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만이 남는가? 하나님을 경외함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만이 아름다움으로 찬란히 빛난다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좀 우리가 뒤늦게 이것을 깨닫는 것보다도 지금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정말 그래야지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정말 알차지 않겠어요? 아까 뭐 후반전, 전반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어떤 지금 전반전에 뛰고 계신가요? 후반전에 뛰고 계신가요? 어떤 시간이든지 이 시간 속에서 정말 제대로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의 세상적인 자랑, 또 세상적인 성공, 직위, 뭐 이런 성취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내 아들, 내 손자, 손녀에게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 자랑하면 얼마나 향기롭겠습니까? 또 주변에서도 참 그걸 향기롭게 이렇게 느끼게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합니다. 자랑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 찬송도 했지만 예수밖에 없네. 세상 자랑 다 가거라. 예수만 난 자랑하겠다 하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좀 자신이 없나요? 예수님도 자랑스럽지만 그러나 당장 이렇게 잘 느껴지지 않고 그래서 이제 세상의 그런 가치관에 우리가 눈을 돌릴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만족이다는 그런 뜻이죠. 예수만이 나의 자랑이다. 그럼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럼 우리 찬송은 그렇게 하지만 예수밖에 없네, 예수만 자랑하겠네 하지만 실제는 그걸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으로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믿나요? 천국이 있다는 걸 믿나요? 예. 우리 예수님이 계속 그 말씀하세요.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잖아요. 수훈 정말 수려한 보물 같은 말씀들이에요. 물론 다 예수님의 말씀이 귀하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지만 정말 그 산상수훈의 한 단어 한 단어 구절 구절이 얼마나 보석같이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6장에 그런 말씀하죠. 너희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고요? 땅에? 창고에?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쌓아두라. 어떻게 쌓아둘 수 있을까요? 방법 아세요? 예, 이 땅에서 나를 다 자랑해 버리면 하늘에 그 상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마태복음 6장 1절 2절에 너희들 의를 나타내지 않도록 해라. 내가 이렇게 잘났어, 이만큼 했어, 이만큼 내가 업적을 이루어서 자기 자랑을 하지 말라. 그러면 하늘에 상이 없다 이런 말씀하세요. 상 없어요. 여기서 다 영광을 취하니까 또 구제할 때 너희들이 내가 이만큼 선한 일을 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을 바리새인들 특히 이랬어요. 나 이만큼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좀 알아주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실제로 또 그렇게 또 살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다 까먹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랑을 함으로써 다 까먹어버려요. 실제로 자기들이 금식도 했어요.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구제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 사람들 대단합니다. 예수님도 그거 인정하잖아요. 인정하는데 자기 자랑으로 다 까먹어버려요. 자기 자랑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하늘에 좀 쌓아둬야 되는데 막 그걸 드러내버리니까 여기서 영광을 다 얻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상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6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가서 상 기다리는데 상을 안 줘요. 하나님께 이제 따지죠. 이 사람들이 왜 안 줍니까? 너는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이미 받았다. 이 땅에서 영광 다 취하고 다 사진 찍어가고 기사 다 나오고 다 했는데 여기 하늘의 신문에 우리가 이제 상상하자면 내 기사 실릴 이유가 없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조금 이제 각색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땅에 우리의 자랑, 우리의 영광 다 취하며 하늘에 칭찬 받을 게 없어요. 하늘에 보화가 없는 거예요. 창고에 하늘에 이제 올라가서 딱 봤는데 내 보화가 없어요. 거기에. 왜냐하면 땅에 다 쌓아두고 땅에서 영광 치워버렸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잘 새겨드려야 돼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면서 은은한 향기로 드러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좀 알아줄 수 있죠. 일부러 우리가 막 나를 알아주시오 광고하지 않아도 향기는 이제 퍼져가잖아요. 알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돼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럴 때 하늘의 상급이 쌓여지는 거예요. 내가 했습니다. 안 하나 주나 이게 아니고 은은한 향기로 퍼져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부러 우리를 드러내고자 할 때 또 우리의 자랑을 영광을 또 드러내고자 할 때 하늘의 상급은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만은 뭐 다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정말 청년 때부터 계속 이 말씀이 제게 계속 도전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논문도 이렇게 쓴 거죠. 비움이라는 거. 비운다는 것은 나를 비우고 주님을 드러내게 한다는 거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한다는 거죠. 지금도 되어가는 과정이죠.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은 또 실수하고 나를 드러낼 때도 있고 하죠. 하지만은 끊임없이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세상에 다른 사람은 지금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죠. 우리가 천국 믿는 사람 아닙니까? 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잖아요. 믿음 그대로 해야 되죠. 그대로 해야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 이 점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도 떨어지고 안수집사도 떨어지고 할 때도 있어요. 좀 섭섭할 수 있죠. 인간적으로 장로도 떨어지고 세상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성실하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헌신했는데 누구는 아시죠?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네. 물론 이제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그 훈훈한 또 그 사랑의 손길을 느끼면서 또 향기를 느끼면서 잘 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일꾼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어요. 참 좋은데 혹시 그리 아니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고 천국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천국의 보화를 쌓아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왔다 갑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왔다 가요.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근데 저 영원한 천국의 보화를 누리는 보화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어떻든 하늘의 그 보화, 영광이겠죠. 그걸 영원토록 누리는 길, 오직 예수로 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언행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분이 존귀 받으면, 그분이 영광 받으면 나는 만족입니다. 나는 그것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목사님은 그렇게 살고 있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면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살려고 해요. 완벽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또 때로는 실수도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항상 다짐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천국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천국의 보화를 정말 쌓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것. 그분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난다면 나는 이것이 만족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된 거 아니에요? 그것만큼 큰 상이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 큰 인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갔는데 난 너 모른다. 난 너 몰라. 세상에 다 인정을 받고 존귀와 영광을 받았는데 주님이 막상 난 너 몰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로 자랑하는 삶은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김의 그 삶은 우리의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성령으로 봉사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육체의 자랑은 걷어버리고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힘입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힘과 의로 봉사하는 사람은 꼭 냄새를 풍겨요. 꼭 좀 거부감을 주게 돼요. 그러나 성령으로 겸손히 섬기는 사람은 향기가 나요. 그리고 결국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또 성령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알아봐요. 향기를 맡거든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정말 이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 모두가 이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정말 주님의 인정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이제 깨닫고 있는 이 바울 사도 또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어떻게 이제 그의 삶을 이렇게 잘 다듬어 가냐 하면 세상의 그러한 자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버려요. 하나둘씩 발견할 때마다. 이제 오늘 말씀 배설물처럼 버렸다. 해로 여겼다 하는 것은 이 암덩어리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하자면 제거해 버려야 되죠. 해로 여겼다. 오히려 있으면 나를 망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뭐 그저 뭐 세상 자랑 뭐 좀 이런 거 좀 있고 뭐 나의 의 조금 있고 뭐 그렇게 다들 살고 또 교회에서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러는데 하고 묻어가면 안 되고 끊어버려야 돼. 이건 해로 여기고 배설물 간직하고 있으면 냄새도 풍기고 썩잖아요.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자랑에 대해서 세상 영광을 취하는 것은 이건 진짜 암덩어리처럼 생각해야 돼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철저해야 돼요. 이 부분은 철저히 비워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향기가 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렇게 해서 나는 거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겠어요. 좀 이런 신실한 일꾼들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고 이 시대에 정말 우리 한국 교회만 보더라도 이 보여주는 거, 큰 거, 부피가 큰 거, 높은 거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그래서 나는 다 비웠습니다. 뭐 교회에서 월급도 안 받습니다 하면서 막 수억 대를 챙기고 지금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정말 그것이 참된 비움이겠어요.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 있는 거죠. 천국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천국의 보화를 쌓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그 불의로 재산을 축적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또 불의로 스펙을 쌓고 이렇게 하겠어요? 천국을 믿는다면 아무리 그렇게 해서 높은 직위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자랑일 뿐이잖아요. 천국에서 상이 있겠어요? 없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천국의 보화를 쌓는 사람, 예수로 자랑하고 정말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만이 드러난다면 나는 만족입니다. 나는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감사합니다. 좀 이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게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한국 교회의 비전과 꿈을 주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갈 때 교회가 또 새로움의 장으로 신선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